자,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고 시작이 되었고,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이 시간은 고난의 여정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먼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을 항상 소망으로 삼고 바라보면서, 그러나 여전히 죄가 관영하고 있고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고 많은 고난이 있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다 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의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길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하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하고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모든 것에 우리를 도우시지만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어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라. 너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 널 도와주신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울러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무기로 주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구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면서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몸으로 실제로 몸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듯이 우리 역시 이 순례의 여정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방이 막혀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을 때 바다를 열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목마를 때 바위 덩어리를 깨트려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종종 누구나 갈등과 의구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 대부분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할 때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자, 나와는 다른 이 하나님의 때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요, 끊임없이 왜,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이렇게 모르실까?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도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실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요, 이 때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갈등들이 사람 사이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애들 양육 문제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 예를 들면 뭐 어린 자녀를 놓고 아빠는 어릴 때 놀도록 놔둬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스카이 캐슬의 엄마들은 무조건 공부시켜야 된다. 무조건 공부. 무조건 공부. 영재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집, 온갖 학원 다 다니면서 무조건 공부시켜야 돼. 자, 부모는 딸이 이제 시집 가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딸은 결혼은 아직 멀고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업들은 주저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그 때가 옳았다, 맞았다, 아니면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적기를 놓쳐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됐다. 뭐 이렇게 서로 비방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가 생각하는 때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인간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자, 왜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양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1m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 양과 같이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와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또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자신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기 쉬워요. 요거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다 더 넓고 멀리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 아주 높고 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인근에 베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인데 그만 이 나사로에게 큰 병이 걸렸는데 이게 죽을 병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서는 그중에 마리아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데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아주 신실하고 헌신된 여인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자, 이 자매들이 보니까 이 오라버니의 병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것을 알렸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보면은 자, 예수님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여기 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였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마도 의사라고 한단 말이죠. 이 정도로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와서 날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만사 제껴놓고 달려가지 않겠어요? 자, 당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데 먼저 거기부터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일부러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더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뒤에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가 유대 땅으로 가자. 거기에 지금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내가 가서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잠들면 이제 곧 낫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잠들어 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금 그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는 사이에 그만 나사로는 죽었어요. 자, 마지막에 그 죽음을 앞둔 가족을 지켜보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점점 생명이 꺼져가는 그 오라비를 붙들고 눈이 빠지게 예수님을 기다렸을 두 자매를 한번 상상해 봐요. 우리가 이제 이 11장을 쭉 읽어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두 자매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정말 서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오라버니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전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창밖을 내다보면서 서성거렸겠어요.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 타들어가는 심정은 정말 젊은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장례도 벌써 다 치렀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흰 베옷으로 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덤에다가 안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무덤의 돌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다 끝났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주님을 보면서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아가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21절에는 마르다가 말하고 32절에 마리아가 말하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 일종의 회한과 원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야속합니다. 야속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돌문을 열게 하셨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켜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은 나사로가 죽어가는 모습도 봤고 그가 죽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호흡하지 않는 모습도 봤고 그래서 그를 놓고 그 시신을 염을 해가지고 분명히 무덤에다가 집어넣고 돌문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같이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을 다 본 사람들인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두 자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던 오라비를 다시 되찾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곳에 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의도였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또 이틀간이나 지체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유대로 가자 할 때 주님께서 지체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엄청나게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위급한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곳에 있는 제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오 구원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곳에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때는 마르다나 마리아가 생각한 그때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는 그들이 간절히 기대한 것은 예수님이 아직 자기 오라버니가 호흡하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속히 오셔서 그를 낫게 해서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이상. 정말 이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그의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우리 역시 나의 때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금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일 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직 그의 기적을 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0중 8구 사람들 우연이라고 해석을 해버려. 그냥 그건 우연이지. 꼭 하나님이 한 건가? 그게 우연이지. 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됐다 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또는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또는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자라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참 종종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실 그때에는 그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친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경험과 그 사건은 우리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경험한 그 경험이 평생가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지금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다 해도 하나님은 그의 시간에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그때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같지 않음을 우리가 항상 인정합시다. 내 때를 고집하지 말고 우리 겸손히 하나님 때를 기다려요. 그러면 모든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주어질 것이다. 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어지럽혀져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다 정돈해가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뭐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큰 어려움 없이 하나하나 다 풀려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돼. 속히 해결이 돼야 돼. 주님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때로는 너무도 교회 시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 양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지만 해결의 길이 보이지도 않고 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주셨잖아요. 주님은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 심었다 이거죠. 보니까 곡식 옆에 가라지 같이 자라고 있어. 그런데 그 가라지 뽑지 말라 했어요. 그거 뽑으려고 하다 보면 곡식까지 뽑히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는요,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그냥 저의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해봤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더라. 한쪽에는 그 문제 해결되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닫고 터득한 것이 조금 늦더라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그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사랑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속에서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더 은혜롭게 만들어 가실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해. 그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덫에 덜컥 걸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직은 그 심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라. 내가 거기서 일해야 할 때다. 참고 일해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은 그만둘 때다. 라고 하면서 뛰쳐나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올 축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줄 모르면은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혈기와 조급함에 넘어져가지고 영적인 곤고함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들은 정말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어버린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잠깐 그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죽었던 오라비를 다시 찾게 되고 그 찾는 과정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때 주님이 오셨고 그들이 원하는 일만 했다면 결코 이 영광과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행하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나사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마리아 얼마나 사랑합니까? 마르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순례자의 여정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잠잠히 참고 기다려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때에 그의 방법과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깊은 웅덩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견고한 반석에 세우시고 아니 저 높은 산의 바위를 마음껏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오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게 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때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